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2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시고 잊으시고 더 이상 돌보지 않는다라며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장인 51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듯 이렇게 촉구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원망 섞인 듯한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과거의 출애굽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깨어나시고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탄식이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탄식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1절을 통하여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반복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즉, 잠들어 있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너희들이 잠들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적인 잠에서,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서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성별하며 출바벨론의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힘을 내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거룩한 도성답게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름다운 옷은 제사장들의 의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옷은 누군가를 드러내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즉, 이제 예루살렘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공평과 정의와 성결과 정결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거룩하게 단장해야지만 1절 후반절의 언급대로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임을 자각하고 이방인들의 모든 악한 풍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먼저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티끌을 떨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의 그러한 처지와 형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을 향하여서 이 종의 굴욕적인 자세로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항복한 모습으로 엎드러져 있고 목에는 여전히 멍에에 줄을 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여 땅의 흙먼지를 털고 일어나라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바벨론의 종으로 노예로 굽신거리며 살지 말고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노예처럼 살지 말고 일어나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나라답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동시에 구원은 부정한 삶에서 벗어나서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잠과 무지에서 깨어나서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개가 마치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도 우리 옷에 묻은 모든 흙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우리 목에 감긴 멍에와 또 줄을 풀고 자유인답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깰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여나 우리도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면 이 잠에서 깨어나 또 모든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값을 지불하고 팔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올 때에도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일은 누구와도 흥정할 일도 아니고 그 일에는 아무런 장애도 걸림돌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된 것은 어떤 바벨론의 군사력이나 또 국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잠시 징계하고 또 연단하고 단련하기 위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애국과 아수르로부터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4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아수르의 침입과 공격으로부터 이제 압제를 당할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친히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또 바벨론에 까닭없이 잡혀와서 종살이를 하며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바벨론은 하나님의 그 이름까지도 모욕하며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즉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은 죽었다. 너희가 믿는 신은 우리나라의 이 마르둑의 신들보다 열등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모욕적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욕하기도 하고 압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욕의 말을 들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또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일어나시고 일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또 모욕하고 더럽히는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과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장차 바벨론은 망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됨으로 인하여 모든 열국과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알고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또 12절은 이제 출바벨론의 그 기쁜 소식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은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오고 있는 전령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좋은 소식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이 좋은 소식이란 하나님이 왕으로 다시 시온에 입성하셔서 이스라엘을 평화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즉 바벨론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지금 이 전령은
거친 산을 넘어 급하게 뛰어오면서 이 기쁘고 복된 구원의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신들에게 패배하고 지신 것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오셔서 승리자로 오셔서 시온에 들어가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전령이 들고 와서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전령을 맞이하는 시온의 분위기를 오늘 본문 8절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 높은 곳에 서서 이제 보초를 서는 파수꾼들이 가장 먼저 전령의 기쁜 소식을 듣고 소리를 높여 일제히 기쁜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꿈에도 그리던 이 왕의 귀환이 눈앞에 현실로 달아온 것을 보고 기뻐하며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파수꾼들은 눈앞에 달려오고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 그 전령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하여 시온에 돌아오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는 전령들이 뛰어오고 있는데 그 너머에 하나님이 왕으로 귀환하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선지자는 이 파수꾼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며 즐거워할 것을 예루살렘의 황폐한 성읍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황폐한 예루살렘 성읍들이 함께 기뻐하며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과 또 이방 나라들 앞에서 놀라운 일과 구원의 사건을 행하셨기에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11절을 통하여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더 이상 그 유배의 땅 바벨론에 머물러 있지 말고 속히 거기서 떠나라고 떠날지어다라고 거듭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 땅이 아니기에 바벨론에 어떠한 미련도 두지 말고 70년 동안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지었던 집과 많은 소유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거기서 속히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거룩한 성으로 돌아가는 길이기에 바벨론에서 배우고 습득했던 70년간의 모든 노예의 삶, 모든 더러운 것을 내려놓고 그것으로부터 떠나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 보면 과거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는 도망치듯 쫓겨나듯 급하게 나왔지만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 너희가 황급히 도망치듯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과거 출애굽 사건 때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면 출 바벨론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행렬의 앞과 뒤를 친히 호위하시며 그들을 인도하며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안전할 것이니 두려움 없이 속히 그 바벨론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7절에서 전령이 가져온 소식입니다. 바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도 가장 기쁘고 좋은 복된 소식입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 구절을 그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내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도 좋은 소식일 수 있고, 또 나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는 것도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이 바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 불평하고 낙심하고 또 원망이 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살아계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그러한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바벨론 제국과 같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바벨론 제국의 그러한 화려함과 위엄과 또 마르둑의 그러한 영광만이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바벨론 땅의 현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것들은 모두 다 풀과 같이 마를 것이고 들의 꽃과 같이 시들어 없어져 버릴 것이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라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참된 관심은 이 바벨론 땅에 있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소유를 모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릴까, 그것에 우리의 삶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를 속히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영원한 것이라 착각하지 말고 부정한 것을 버리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신부답게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의 꽃과 같이 시들어버릴 이 땅에 그러한 바벨론의 화려한 영광에 마음 빼앗겨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또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잠과 무지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마음 빼앗겨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보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지러운 나라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영역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겨울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또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다가오는 주일 항전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수술 받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덕임 집사님, 또 오른쪽 손가락 또 수술을 오늘 또 받으시는데 또 성공적인 또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른 아침을 깨우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혹여나 영적인 잠에 빠져있진 않은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깰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잠과 무지와 하나님 아버지 흑암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옛사람의 본성과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답게, 거룩한 신부답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또 떠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심이 머물러 있는 곳이 혹여나 이 땅이라면, 이 땅의 바벨론 제국에 하나님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하나님 그곳에서부터 떠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된 본성에서부터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하나님 아버지 들어오시는 그 시온의 예루살렘의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이끌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깨어서 목과 마음을 짓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성과 지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는 이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바로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겨울 캠프와 또 우리 소녀부 수련의 일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좋은 또 날씨와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참여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정직 세미나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애들이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술 받으시는 우리 정덕희 집사님 하나님 수술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다시는 또 염증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육신의 연약함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 날마다 영적인 잠과 무지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또 정결하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때로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날마다 우리 두 눈으로 생생히 목격하며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과 또 지혜와 지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모든 겨울 캠프와 하나님 청년부 수련의 일정을 위해서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많은 아이들이 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많은 아이들이 또 참여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조직 세미나 일정 가운데도 함께 해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고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수술 받으시는 정덕인 집사님 수술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다시 깨끗이 치유하고 고쳐주시어서 다시는 염증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